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인격이 참 훌륭하다. 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지 않다. 저 사람은 또 신앙생활이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이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워지느냐, 인격이 훌륭하냐, 또 신앙생활을 잘하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지능에 달려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무슨 대단한 직장에 다니고 그래도요, 인격이 형편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사기도 당하고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 엉망으로 키우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눈치 빠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걸 이렇게 잘 채워주는 그런 참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지능이 뛰어나서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서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이래도요, 어려서부터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서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떵떵거리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부모님이 다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눈치 없습니다. 눈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뭘 의미하느냐? 지혜로우냐, 인격이 훌륭하냐,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본이 되게 하느냐, 눈치가 어떻게 빠르냐 하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태어날 때 누가 지능이 뛰어나게 태어났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또 학창 시절에 혹은 또 결혼 생활을 혹은 또 돈벌이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인생에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지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부모를 잘 만나서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떤 환경이니까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또 상대방에게 모범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랑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저 사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야, 저렇게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참 힘들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훌륭해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은요, 사실 그 왕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백성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부터 그 노인들이 그 애기들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막 뭐 왕자님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어떻게 백성들의 삶을 뭐 이해하려고 노력이야 하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뭐 대통령, 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우리는 뭐 평생에 한번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그 마음을 안 먹어봤으니까. 소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왕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살길 원하지만, 실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 흘리는 그 자리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리로부터 먼, 사실 일상적인 사람들, 평범한 백성들, 국민들이 사는 그 자리가 사실 더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모르는, 우리가 맨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요, 좋은 직장도 얻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좋은 자녀를 낳고요, 아무것도 불편하거나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다름한 사람한테 꾸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그 인생은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평생 생각하며 살기 십상입니다. 별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정도의 수준만 되는 요 정도만 살아도요, 요 정도 살면서 자녀들을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만 키워도 이 자식들이 지가 왕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의지하는 게 더 빠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고 어머니 부르면 금방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면 망합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야 되고요, 절망을 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자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만만하겠습니까? 절대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게 진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은 잘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롭게 피하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막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가 뭐 싸움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뭐 이단이 뭐 들어온다든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말리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서야 되는 때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항상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미련한 사람한테 이게 당신이 문제니까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요,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양보할게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든지, 이렇게 먼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노하든지 웃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련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미련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무조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렇게 잘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끝에 보니까 그 다툼은 그침이 없대요. 왜 그 다툼은 그침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싸움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좋은 결론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는데, 요즘에 한문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됐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본인이 끼어들어 놓고, 혹은 본인이 앞에서 막 급정거를 해놓고 갑자기 내려가지고 막 그냥 망치 같은 거 들고 내려가지고 막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결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낯들고 내려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차에서 내려서 빨리 나한테 빌어,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오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갈 판이니까 거기 가서 또 자기가 또 잘못했다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련한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차에서 망치를 꺼내고 막 낫을 꺼내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 사람이 어려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이제 감정이 상했는지, 오는 길에 누구한테 한 대 맞았는지,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는지, 자식들이 그냥 속을 뒤집어 놨는지 모릅니다. 그냥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모습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혹은 내가 어떻게 미련해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하고 싶지. 누가 모난 짓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굳이 다니면서 모난 행동을 하면서 막 목사를 힘들게 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꼬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온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거쳐서 그 자리에 산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자리를 거쳐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왕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에 따라,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나이 30대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땅을
그냥 눈 뜨면 말 타고 달려가면서 그냥 자기 발에 닿는 땅은 전부 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뭐 본인 당사자도 피곤하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이런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나도 뭐 자식들 잘하는 걸 보고 뭐 아내와 행복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땅을 넓힐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을까? 이런 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애초에. 그럼 애초에 그런 사람들 막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뭐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겨 먹었을까? 우린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몰라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됐는지, 왜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 왜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성공에 그렇게 목말라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랑은 다른 생각을 가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야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멀리도 아니에요. 중앙시장만 가도 하루에 한두 명은 나타날걸요.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내는 사람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경험을 하면 인격이 점점 이제 성숙해지면 자기 본성을 잘 안 드러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자기의 본성,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서 드러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숙한 사람은 말을 가려가면서 하는 거죠. 분위기에 따라서 말을 가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할까 싶어서 말을 가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말을 가려가면서 했겠습니까? 경험이 쌓이는 거죠. 인생이라는 경험이 쌓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한테 잘해주려고 이렇게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배우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거나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다른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해주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내 중심으로 그것을 하는 건 폭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내 입장에서는 좋다고 막 뭘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면 폭력이에요. 이런 건 가르쳐주는 데가 없죠.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요. 누구를 도울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내야만 속이 후련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다르죠. 참 달라요. 훌륭하게,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그렇게 점점 나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꼬장만 늘어가지고 그냥 지혜는 떨어지고 육신의 기운도 떨어지고 몸은 아픈데 그냥 하고 싶은 건 많고 인정도 받고 싶고 하니까 본성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관원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민원인들이 거짓말하는지 바른 말하는지 그거 가려내는 게 관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일단 그 문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이 사람 옆집에서 뭐가 넘어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아침에 이 사람이랑 다투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무고죄로 그냥 고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일단 가려내는 걸로부터 관원의 역할은 시작된다고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참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듣고 있을까요? 뇌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일가 친척인지, 뭐 자기에게 어떤 뭐 다른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관원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저절로 그 거짓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하인들은 애초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위에 있는 상전이 거짓말을 듣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하인들도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주인님 왜 이상한 말 들으세요? 아, 이렇게 뭐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사장이 엉뚱한 길로 가면 직원들도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바른 말 했다가 뭐 잘릴 일이 있습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원이 거짓말을 들었는지 참말을 들었는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자기들이 악해지고 싶어서 악한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관원이 거짓말을 듣는 바람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13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가난한 자와 포악자는요,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뭐 어려서부터 뭐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형편이 그래서 지능이 떨어져, 이게 아니고요. 포악자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악자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해질 이유가 없는데 그냥 괜찮게 살았는데 이 포악자가 이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이 악한 포악자, 이 포악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비춰주고 포악자에게는 맨날 그 머리 위에 구름이 떠다니면서 가끔씩 번개나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한 햇빛을 주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권선징악, 사필귀정, 아니 어떻게 포악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해졌는데 결국엔 포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고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좋은 열매를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상한 생각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끄고 오세요. 설교하다가 자꾸 까먹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보고 읽는 게 아니라서 막 기도하는데 막 들어오잖아요. 수부작 하면 뭘 기도했는지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기도 다 끝나고 성경 말씀 눈으로 따라 읽을 때 들어오시고, 핸드폰 가급적이면 좀 끄시고, 또 끄면 집에 갈 때 좀 켜시고,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아. 아유, 목사님 예배 시간에 꺼놓고 아직도 안 받았네요.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꺼놨는데 아직도 안 킨 사람도 있어요. 막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과 저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복은요, 포악제 때문에 가난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게 복이에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세상 이것이 전부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 근데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왜? 나는 세상의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대단하고 야, 저 포악자는 뭐 저렇게 복을 받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거든요.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요, 예수는 안 믿는데 취직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예수는 안 믿는데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예수는 안 믿는데 그래도 아프지는 않게 해주세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프게 해야지, 망하게 해야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집도 절도 없이 쩔쩔매다가 부모님 집에 기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개업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이제 손주들이 학교 가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할까요? 이 세상은요, 선인과 악인이 함께 삽니다. 억울한 사람도 살고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함께 살아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한 일이 내일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막 엄청 부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떵떵거리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지금 막 스포츠카를 막 타고 다니면서 강남을 막 누비고 다녔다.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부여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저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부여 온누리교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뭘 어떻게 했다는 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둥,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게 복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복 있는 자리에 섰으면 해요. 세상의 자리에서 관점에서 복 있는 자리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복 있는 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 있는 자리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 있는 자리예요. 십자가만이 부활로 연결되거든요. 로마의 빌라도, 헤롯, 십자가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 부활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